할렐루야. 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어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더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절부터 보면은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고 세상이 저희 말을 듣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자, 세상의 말과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말, 이 말, 이것을 듣는 자는 진리의 영이고 듣지 않는 자는 미혹의 영에 빠져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 뭐야? 이 마지막 때 이제 이 진리의 영과 이 미혹의 영의 이제 실체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지막 때는. 이제 지금까지는 쭉 율법 아래서 같이 짬뽕이 돼가지고 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것 같았는데 내가 미혹의 영에 빠져 있었지만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분별할 수 없어서 미혹의 영에 빠져서 계속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왔는데 이제 마지막 때는 진리의 영이 무엇이고 미혹의 영이 무엇인가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는데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복음이 바로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이 와서 주시는데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다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가 된다. 이것이 열방의 모든 이 빛과 어둠 가운데 있는 열방의 빛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열방의 빛이 비춰진다는 거지. 그 비춰질 때가 되면 그제야 이제 끝이 온다 하는 것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겠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끝이 온 거죠. 예, 재림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성취하는 의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이 전했던 천국 복음이 진리의 영이었어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와서 그 천국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모든 비밀이 창세전에 감춘 비밀이 다 열리게 돼 있고 그 비밀을 그 천국 복음을 통해서 다 열리게 돼 있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천국 복음의 핵심이 바로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 이 영원한 복음이 모든 민족에 다시 예언이 되면 이제 그제서야 끝이 오는 거야.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천국 복음은 이른 비에 성령 때 부어지지만 늦은 비 때는 영원한 복음이 부어지는 거야. 같은 말씀인데 같은 복음인데 천국 복음 안에서도 마지막 때 이 모든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비밀이 영원한 복음 안에 있는데 이 영원한 복음은 바로 어디 있었냐면 다니엘에게 이미 그 천사가 와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까지 간수하라고 한 그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을 봉함하고 간수했던 그것이 열리는 때예요. 그것이 열리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 했어요? 주의 재림의 때를 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비밀이 다니엘서 12장에 함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열리는데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에 이제 이 성령께서 사도 요한에게 증거해요. 이 작은 책에 기록된 영원한 복음이 뭐였냐면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의 손에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자, 이 작은 책이 있는 그 말씀을 먹게 되면은 내 입에서는 꿀과 같이 단데 내 배는 쓰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걸 먹게 되면 뭐예요? 내 안에 육적인 몸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으니까 내 배가 육적인 것이 다 벗겨지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육적인 몸이 벗어져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입에서는 진리의 빛이 나오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예. 근데 이 진리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 비밀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책에. 이 작은 책은 그래서 이것은 다시 모든 백성에게 다시 예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은. 다시 예언해라는 거예요. 다시 예언.
이게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 영원한 나라에서 사는 그 천국의 삶을 사는 또 영원한 생명에게 주는 그 예언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이것이 이제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되면 초림했을 때는 이 천국 복음은 예수님이 주셨던 천국 복음은 모든 눌린 것을 다 풀고 포로된 것을 풀기 위해서는 이것을 온 땅에 증거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 추수의 때가 되면 그 결실은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되어서 이제 추수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늦은 빛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자, 그런데 미혹의 영은 뭐냐면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이 뭐냐면 계시록 13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 미혹의 영. 마지막 때 미혹의 영은 뭐예요? 용이 짐승에게 건세를 준다는 거예요. 용, 사단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에게 건세를 주는데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건세를 받다. 큰 말과 참남된 말 하는 입을 받.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미혹의 영. 이게 뭐냐? 이 참남한 말과 큰 말은 하나님을 해방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진리가 나오는데 진리가 나올 때 이제 그것이 가짜라고 이제 막 미혹을 시키는 거예요. 왜? 2단이야, 3단이야. 저거는 거짓이야. 우리가 주는 이 종교 교리가 주는 이것이 진리지. 이걸 먹어야 돼. 막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주님 오실 때를 얘기하면 그거는 3단, 4단, 5단이야. 막 이러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풀면은 그거는 100단이야. 막 이러고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또 계시록 여기저기 또 계시록을 잘 풀면은 또 이게 또 괜찮아요. 수입이. 그러니까 그냥 막 너도 나도 계시록을 풀어보자 해가지고 이것만 좀 풀면 권세가 잡히고 막 이 땅에 만약에 자기가 신령한 그 권세를 얻은 것처럼 해서 막 이제 이 좀 수입이 괜찮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거를 이제 막 하다 보니까 개판 5분 전이 되는데도 서로 개판이니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하는 거요. 예. 근데 이제 진리가 나오면 또 저게 틀렸다마다 막 하지만 이 참나은 말과 이 큰 말을 하는 이 짐승 안에는 거짓 두 짐승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고 적그리스도도 있고 이들이 이제 건세를 받아가지고 막 이제 할 때 그때는 이미 요 42달 건세를 받아 시작할 때는 미안한 얘기지만 이미 추수가 끝난대 그래요. 추수가 다 끝나고 떠들어대봐야 받을 자만 받는겨. 받을 자만. 할렐루야. 받을 자만 받아요. 왜?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당신 거는 다 걷어놨어. 곳간에도 넣어놓고 다 올라가려면 다 올려보냈는데 그 다음에 떠드는 건 네 마음대로 하세요. 떠드세요. 막 하면 또 거기는 막 그때도 또 후삼년만 들어가도 계시록 내가 푼다고 또 나와. 막 이제 막 나오고 막 서로 하고 막 엉망진창 막 나와. 그건 또 계시록 쫓아간다고 그때도 많이 떠. 근데 거기는 풀어도 같이 가는 거야. 글로 다. 응? 다. 왜냐면 피난처가 어디 있는 줄을 몰라. 피난처는 이미 들어갈 자는 다 들어갔어요. 이미 다 문이 닫혔어요. 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에 빠져 있는 자들은 전부 다 뭐예요? 죽임을 받은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한 자들, 이들은 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정해져 있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미 농명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미 정해졌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누군지 알죠? 예, 이제 또 얘기하지만. 근데 농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42달 일할 것에는 후 3년만 일할 것에는 이미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그들을 청소해 가는 거예요. 청소. 자, 그런데 왜 청소할까요? 가만히 있어도 가는 건데. 추수가 끝났는데 가만히 있어도 가는데 왜 청소할까요? 이 안에 놀라운 비밀이 또 있어요. 아니, 추수가 끝났으면 쓰레기에 갖고 갖다 버리면 되는데 왜 청소를 또 하냐 이거예요. 응? 왜 청소를 또 하냐? 왜 하냐? 애굽 사람들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을 건져야 돼요. 그 나중에 내가 더 깊이 얘기해주고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그하고 또
쨍알쨍알 되지 말고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셔. 나중에 내가 또 풀 때 더 풀어줄게. 그래서 진리의 영에 진리의 성령, 또 진리의 영 안에는 성령도 있지만 산령도 있어요. 뭐냐면 산영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의 영 안에 있는 열매들이 이제 맺혀지는 것이 마지막 때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산령의 열매가 거둬져요. 이걸 걷는 거예요. 이걸 걷기 위해서 지금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있지 뭐 아유 좌우지간 계시록 푸시는 아저씨들한테 가서 들어보세요. 지금 뭔 얘기 하시는지도 모르고 지금 때가 언제도 모르고 지금 다 산으로 숨어야 된다고 다 들어가 계셔. 좀 있으면 뱀 엄청 나온다고 거기서. 그 산 안에서 온갖 뱀은 다 나올게요 거기서. 좋은 말 할 때 나오라고.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제 주님이 쫙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어서 재림할 때, 공중 재림할 때가 되면 그때 이 음성을 듣고 올라가는 자들이 있어요.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 이들이 뭐야? 이들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이에요. 이들이 쫙 다 걷어지는 거예요 먼저. 근데 이 땅에 또 보니까 남은 자들이 그 두려워하는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돌리는데 이 땅에 또 남는 자가 있어. 올라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남는 자가 있어. 요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와 산령의 열매가 구분돼 버려요. 이게 두 여자에 대한 계시예요. 하늘에 속한 교회와 땅에 속한 교회를 주님이 이미 여자 맷돌을 가는데 한 여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자는 버려둠을 당하는 이 계시가 여기 있는 거야. 공중재림과 지산이 버려둠을 당한다는 의미는 이 하나님의 종들은 휴거될 생명이 아니고 이 땅에 남아서 피난처로 들어가야 되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걸 모르면 또 아저씨들 헛소리 많이 하세요. 들으시고 가시려면 또 그걸로 가셔도 되고. 그 소리가 좋으면 자기가 좋은 데로 가시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어떤 아저씨가 얘기하는 게 좋으면 거기를 가면 돼요. 듣고. 그럼 거기에 또 은혜가 있으면 가시면 돼.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 5절 6절에 계속 얘기했죠. 그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휴거되는 예수님의 지체들, 그 신부들 휴거되는 그들이 바로 남자라는 거예요. 남자가 그 아이, 남자라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린 남자. 이게 남자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남자의 부활 생명을 얘기해. 부활 생명. 이들은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근데 이 땅에 1260일 동안 후 3년만 동안 자기를 양육받고 보호받아야 되는 하나님이 예비한 피난처로 도망가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여자의 남은 자수. 이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이라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들. 이들도 주님이 시온산에 재림할 때, 시온산에 들어갈 때 뭐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이 써 있어요. 그게 14만 4천이에요. 어린 양의 이름은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의 표를 이마에 인친 자들이고, 그 아버지 여호와의 성결의 표를 이마에 인친 자들은 구약 시대의 모세, 세례 요한, 엘리야 아저씨, 이런 아저씨들, 그런 아저씨들이 쫙 이 산령을 받은 이 구약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종으로 택한 산령의 열매들의 실체. 이게 얘들 실체.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 진리의 영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진리의 영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는 예수님께서 두 언약의 말씀을 제정해 줬어요. 율법과 복음이라는 말씀, 언약의 말씀. 이 율법도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율법으로는 온전한 구원이 못 일어나니까 복음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두 계명으로 완성을 해줘버려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으로 완성을 해줘버려요. 완성을 해주니까 뭐예요? 생명나무신 예수님의 생명나무가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다 얘기가 되죠? 네. 벌써 기름이 부어지니까 착착 얘기하니까 알아. 이래야 대화가 돼요. 또 무슨 생명나무가 뭐예요? 그럼 내가 또 에덴 동산 또 들어가야 돼. 그치? 네. 근데 이제 다 아시니까 예,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들의 실체가 이제 성령과 산령의 열매들은 이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재림 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소산이에요. 믿음의 소산. 믿음의 소산. 믿음의 소산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 말씀이 임해 있는 자.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던 생명이었어. 복음의 씨였어. 근데 산령은 뭐예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게 되지만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 이들은 종의 신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고 산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열매들은 남자의 부활체로 휴거되는 자들이고 종의 열매는 여자의 부활체로 시온산으로 입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하시면 공중과 지상재림에 거두는 이 진리의 영을 통해서 거두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과 복음에 기름이 부어진 두 증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을 이제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가면 이 사도 요한을 성령이 끌어다가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가 완성되어 있는 그 안에 앉아있는 우편과 좌편 12보좌 24보좌 앉아있는 자들을 증거하는 계시의 말씀이야. 그래서 내가 보좌들을 보니 성령이 사도 요한을 끌고 올라가서 새 예루살렘 성의 24보좌들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한 그룹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그룹이 있고 24. 그 요들은 우편 보좌에 앉아있는 거예요. 우편 12보좌에. 그 요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지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지체. 근데 또 한편으로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아니고 소울, 혼들이에요. 혼들. 받은 혼의 생명들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은 후 3년 반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짐승의 표를 받는 아들들은 환란을 통과해요? 환란 전에 휴거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어려우신 분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려요? 쉽죠?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도 있지만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도 24보좌에 앉아있는데 요 자들은 좌편 12보좌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심판 권세를 받은 자들은 아들 영광 보좌에 앉은 우편 12보좌에 앉은 자들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 이것도 이미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그러니까 나를 쫓는 너희들 그러면 예수님의 12제자들, 12보좌, 내가 앉은 영광보좌에 앉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편 12보좌예요. 예수님도 그냥 좀 시원시원하게 하시지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해놓으셔서 그냥 우편 12 영광보좌에 앉는다, 너희도 우편 12 영광보좌에 앉는다 이러면 딱 아는데 그냥 12보좌에 앉으니까 이게 우편인지 좌편인지도 몰라. 근데 이것은 이 비유는 성경이 다 풀어지면 이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앉는 건 좋은데 앉아서 뭐 하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는 어린 양 예수님의 12사도들하고는 신분이 달라. 그러니까 12사도는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가 있어. 예. 아까 보니까
거기 보니까 심판하는 권세 있는 자들이 앉아 있대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미 우편의 12보좌에 앉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좌편 12보좌에 앉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종들을 심판하는 지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의 권세와 이 제사장 종의 반열에 있는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감사하게 어쨌든 진리의 영의 실체는 아브라함의 4대손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의 소산들. 그들은 어쨌든 이 땅에 두 언약의 말씀, 율법과 복음을 제정해 준 이 말씀의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후사님들은 진리의 영이 임하셨어요? 미혹의 영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미혹의 영에 임하는 애들 좀 얘기할게 내가. 지금 미혹의 영의 실체. 얘들은 처음부터 시커매요. 얘들은 지금. 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의 실체, 이들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죄의 종의 열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나오잖아요. 뭐 이렇게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땅에 갔더니 거기에 갔더니 그 안에 또 그 안에서 이스라엘 제사장 나라 백성들 안에서 또 고라 자손이 나오잖아요. 고라 자손. 예? 고라 자손. 또 개도 잡아 빼 또 이스라엘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을 다 점령해서 12지파를 나눠줬더니 또 거기에 단지파는 또 훌렁 도망가고 저기 또 두루왕으로 가가지고 그 애굽 땅의 그 땅을 분배받지 못하잖아요. 단지파는. 예언도 있잖아요. 다 떠나. 그러다 또 예수님이 12제자를 탁 모아놨더니 실컷 3년 반 가르쳐놨더니 가룟 유다는 내 떡이다 그러고 탁 줬더니 먹고 난 밤이에요. 그러고 싹 가버려. 저는 낮의 아들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밤의 아들이에요. 그러고 가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주기 전에는 자기가 밤의 아들인지 낮의 아들인지 몰라. 그래서 그냥 똘망똘망 12명이 딱 쫓아다녔잖아. 그래갖고 뭐 밥 주면 왜 너만 먹냐 나도 먹자 막 이러고 서로 그거 갖고 싸우다가 예수님이 이제 그 마지막 그 성찬할 때 생명의 떡을 탁 그래서 예수님이 주니까 제자들은 그냥 받아 먹어. 뭔지도 모르고 막 받아 먹어. 근데 먹는데 먹어. 근데 가룟 유다는 딱 먹는 순간 밤인가 봐요. 그럼 못 먹어. 왜냐면 진리가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 후사님들도 진리가 쫙 들어가면 아닌가 봐요. 그러고 벌써 다 떼어내는 사람 다 떼어내렸어. 다 떼어내렸다니까 벌써. 아닌가 봐요. 어떠세요? 아닌 것 같아요? 긴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 그냥 한번 발언 걸쳐보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그냥 모신 거예요? 귀여워. 그래야 기지. 근데 굉장히 좀 꼽다는 식으로 얘기를. 내 질문이 좀 마음 상한다 이거지. 마음 상한다. 그래요. 하여튼 그냥 같이 가자고 다. 그러니까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에 가면 이 7교회 중에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를 하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해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다. 사단의 회다. 이게 지금 미혹의 영을 빠져있는 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요들은 뭐야?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게 되는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게 되는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요 서문화 교회 안에 미혹의 영도 있는데 그 시험이 될 때 거기서 이기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오는 자들의 생명이 면류관을 주는데 그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다. 아멘. 첫째. 그럼 요들은 진리의 영에 거해 있는 자들이에요. 아멘. 근데 왜
이 사단의 회들이 10일간 회방을 하게 되냐면 이 10일이라는 시간이 뭐예요? 7월 1일 나팔절에서 7월 10일 속죄절 사이에 10일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절에 공중전이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오는 환란이 이제 이 시험의 환란. 이 환란은 바로 뭐예요? 이 환란은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환란이에요. 그 환란 동안에 그 시험을 이기고 하는 자는 뭐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힘을 이기려면 어디가 있어야 돼? 피난처로 들어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양육과 보호를 받은 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된다. 요 종들을 추수하는 계시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나팔절에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 우리는 화목지책의 사명을 이루고 바로 들림 받아버려요. 이 환란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이 환란을. 네. 그래서 계시록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모두가 다 그 미혹의 영을 받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들의 이마나 오른손에는 표를 받게 되는데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라는 것은 바로 매매표를 얘기해요. 매매표. 그 얘기는 뭐예요?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악인데 돈을 사랑하면 내 생명과 같은 자들. 고래의 힘줄과 같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 이들은 매매표를 다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무슨 뭐 막 불 나오고 이런 얘기하면 막 무시라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돈을 사랑하면 돈에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 콩을 막 뿌리면 콩 좋아하면 콩만 계속 쫓아가다 보면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요. 하늘을 볼 새가 없어 이 땅 콩을 주워 먹느라고. 그러니까 우리 후사님들은 절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제 이 기업이 세워서 갈 때 땅을 보고 가면 안 돼. 하늘을 보고 가요. 땅을 보고 가면 콩만 보이면 또 큰일 나요. 이게 또. 한참 콩 먹다가 짐승의 표, 매매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네. 그들을 666, 666. 네. 자, 우리가 성경은 이것을 계시하는 것은 이때가 되면 돈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랑합니까? 세상 경제 구조가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구조가 되기고 그 돈으로 컨트롤하게 되고 돈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 지금 저 시커먼 아저씨들이 정책을 탁 해가지고 잡아놓고 그 다음에는 그냥 돈줄 다 막아버리고 은행줄 다 끊어버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돈 이것도 다 종이지 뭐 금덩어리도 이거 돌이지 뭐 이게 뭐야 이게 통용이 안 되고 같이 저기 사용이 안 되면 다 돌덩어리고 종이지 뭐 그게 뭐가 필요해. 그걸 법적으로 딱 막아본다. 그 다음에 이 나라에서 주는 이걸로 살 수 있어. 딱 하면은 여러분들 나라 주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가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표가 이마에 인쳐져 버려. 그러니까 다 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이게 성경은 마지막 불환란이에요. 이게 환란. 근데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산으로 숨어서 바위 속에 들어가 있어도 끄집어낸다 해서 사람이다. 여기 굴에 들어가 있어도 끄집어내고 다 끄집어낸다 했어요. 숨을 데가 없어. 숨을 데가. 그러면 딱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피난처를 갈 수 있는 길은 요셉과 형제가 되지 않은 자는 못 가. 그 길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애굽 땅 안에서도 요셉이 고센 땅을 예비한 그 고센 땅 안에는 요셉에 연결되어 있는 이웃 형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 때 그 방주를 예비해 놓고는 노아와 일곱 가족만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 분. 이 어둠의 아저씨들은 좀 허술한 데가 있어. 허술한 데. 왜냐하면 콩만 주워 먹고 그거밖에 안 보이니까. 하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거 먹다가 걔들도 다 불못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참 이 추수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생각에 어떻게 열방을 회복할까? 이 시기에 우리가 그러면 어디를 뛰어나갈까? 우리가 어릴 때 초등학문 안에 있을 때는 뛰어나가자서 다 뛰어나갔잖아요. 다 뛰어나가서 막 외쳤더니 지금 다 엉망돼 버렸어요. 전부 다. 밭이 다. 그렇게 해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가 되어야 하나님의 새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추측하고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아슬아슬한 게 이게 우리가 참 여유 있게 하나님을 촥 이루고 나면 오냐, 너희들 수고했다 올라와라 촥 올라오고 그 다음에 촥 열리는 게 아니고 이게 가면서 막 불구덩이도 보여. 이렇게 보이는데 거기를 가는데 이게 간 갈 수는 없어. 그냥 그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불구덩이가 보이는데 불구덩이에 확 들어가기 전에 샥 올라간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는 시점은 후 3년 반이 되고 그해 나팔절이 되는 그 기간이 조금 지나서 그것도 보면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우리가 이걸 딱 했으니까 우리는 그냥 아무 염려 없이 그냥 갈 수 있다. 그래. 그럼 딱 했을 때 하나님 그래. 푹 쉬어. 그냥 와. 이러고 탁 오는 게 아니고 스라스라한 불구덩이를 보면서 거기 이 풍랑이 막 치는 걸 보면서 그 안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거냐? 롤러코스터 타듯이 파도 치면 막 할렐루야 예스 땡큐가 그러고 착 하고 뭐 또 그냥 바위가 팍 와도 할렐루야 넘어가고 뭐 이런 스릴이 있는 이 스릴을 훈련이 되어야 타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되면 취하면 폴도 뛰어내려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중계 방송 해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는 좀 더 리얼하게 더 이렇게 저거 하게 해드릴 테니까 괜찮으시겠어? 그 앞으로 갈수록 좀 더 이렇게 리얼하게 제가 방송을 드릴게. 네. 그래서 얘들이 가는 게 어디냐면 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가 보면 얘들이 주님이 이제 지상전에 올 때 짐승도 잡히고 이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 두 짐승이 다 잡혀. 그래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미혹의 영으로 이제 다 자기 쭉정이 가라지 쭉정이들 다 걷어가죠. 이 둘을 잡아다가 산채로 유황불에다 던져버린다. 산채로. 얘들 끝은 찜질방이라 하잖아요. 찜질방. 뜨끈뜨끈한 유황불에 찜질방을 들어가잖아요. 완전히. 결국은 미혹의 영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다 걷어내는 그 작업이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고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을 다 청소해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시는 게 뭡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잘하면 돼. 주변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옆에를 신경 쓰지 마. 땅끝까지 이르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땅끝이요. 내 안에 있는 생명이 땅끝까지 이르러야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못 이루는데 뭘 옆에 걸 또 데려가. 내가 가마니까 나 하나 이루기도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이 열매 하나면 되는겨. 뭐 자기도 열매가 안 되는데 또 열매 걷겠다고 난리쳐. 그래봐야 초도 가고 저기도 가고 다 개판돼. 절대로 그러지 마. 내 하나가 내 안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통해 내 안에 생명이 끝까지 증거가 되어야 내가 부활하는 생명이 되는 거야. 땅끝은 내 안에 있는 심령이 돼. 멀리 저기 뭐 딴 데 가지 마시고 자기 하나 잘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둘째 사망에 딱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 뭐예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이 이들은 백보자 심판이 되죠. 백보자 심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공중과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 동안 왕국이 일어나서 천년왕국 시대를 통치하시고 이제 이 땅이 모든 이 물질 세계의 땅이 이제 사라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면서 그 첫째 관문이 이제 그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에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가 나타나요. 그 심판의 때는 보세요. 천년왕국 때까지는 육적인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뭐예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든 생명의 부활로든 이제 부활체로서의 심판이 오는 거예요. 부활체로서의 심판. 그러면 이 둘째 사망에 딱 이르는 자는 이제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이제 흰 백보자가 탁 나타나니까 이 보니까 땅과 하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싹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물질계가 사라지는 물질계가. 육신이 거하는 그 땅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에 오면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나타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관문이 뭐냐면 이제 둘째 사망에 참여하는 자들, 그들은 내가 이렇게 보니까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이 죽은 자들인데 심판의 부활에 생명으로 나와서 서 있는 거예요. 서 있어. 백보자 앞에. 근데 그 백보자 앞에 보니까 책들이 이렇게 펴져 있어. 책들. 단수가 아니고 복수. 근데 무슨 책이 있냐면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 있어요. 그러면 책들도 있고 생명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류가 달라요. 그런데 이 둘째 사망은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믿음의 소산이 아니에요. 이들은 율법과 복음의 열매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까. 그죠?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이 바다에서 나오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있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사망과 음부라는 장소에서 또 심판의 부활로 나온 자들이 이 세 부류가 있어. 근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 나온 세 부류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 심판을. 자기의 행위. 믿음의 소산이 아니고 말씀으로 열매 맺으신 게 아니고 자기의 행위. 그런데 이 자기의 행위는 뭐예요? 미혹의 영의 그 실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의 애들이 죽이려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말씀을 자꾸 변개하고 이 땅의 지식으로 종교 교리와 종교 철학으로 이 땅에 그것을 진리라고 그러고 가리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미혹의 영이라는 게 미혹의 영. 이제 그들은 이미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돼. 그런데 바다에서 나오고 사망과 음부는 이미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은 그들은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고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인데 사망과 음부에서 나오는 자들은 다 둘째 사망이 들어가는데 바다에서 나오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안 들어가. 왜냐하면 그들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천국 시민을 의미한 시민들. 이거는 생명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기록된 것이고 둘째 사망 가운데 기록된 생명책은 다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깊은 영역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도 계급사회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권을 받는 왕권을 가진 아들들도 있지만 또 그들을 섬겨야 되는 종들도 있고 또 일반 시민들,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뜻. 하나님 뜻.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결국은 우리는
지금 그 추수를 할 시기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 영원한 복음,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복음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그 안에 모든 정체성과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의 사명과 종들의 사명, 또 시민들의 그 어떤 사명들이 다 나타나게 돼 있고, 그들이 다 전부 이 시기와 때에 따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것이. 그럼 결국은 지금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는 가장 이 하나님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은 짐승의 표가 떠오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이들을 양육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경제 구조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경제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이 예비한 한 세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한 세계는, 그 반세계는 예수님의 것이요 그 반세계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것인데, 그게 한 세계이 하나가 딱 연합이 되어야 하늘과 땅의 모든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것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이걸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은 누구예요? 노아와 같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그 다음에 요셉과 같은 자, 마지막엔 빛의 아들들. 이들에게 그 권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들의 권세가 임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이게 숙명적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그러면 지금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하늘에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성취하는 그 비밀,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은 이 작은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영원한 복음의 실체를 알게 돼야 되고, 그것이 증거되면 성경에 무엇은 입증돼야 되고, 창세기와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그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비밀들이 다 동일하게 열려버려야 돼요. 다 열려야 돼, 전부 다. 네. 다 열리어서 탁 열면 이 성경 자체는 그 하나님의 무엇성이 입증돼 버려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우리에게 기름을 붓고 있는 거야. 그 우리의 생각이 필요하실까요? 우리가 가졌던 이 땅의 지식과 교훈과 내가 신앙의 어떤 배웠던 훈련들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어요. 모든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을 채워서 그 기름이 내 배에서 차고 넘쳐서 내 입술을 통해 흘러나가야 돼.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야 메마른 땅이, 메마른 또 지금 이 황폐한 땅이 이 기름이 흘러나감으로써 옥토가 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한 열매들을 거둬내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 뜻을 알고 가야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 하늘의 대사의 권세도 허락하시고 한목지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 방주와 피난처를 예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한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의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는 중보의 영역이 열려버려요. 그게 열려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주기도문이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돼. 할렐루야. 네, 참 이 놀라운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축복권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놀라운 거. 저는 막 이런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서 주시면 제 안에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그리고 필드에서 실체를 보여주고 계시니까. 근데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이거는 그 믿음이 없이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도 몰라 자기들이 움직임을 받는지.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그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러죠?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뭐 눈앞에 무슨 뭐 하늘에서 별이 팍 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이 만물이 움직이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이 영역이 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영역이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 생각도 다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참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예배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우리를 빚고 계신 것은 그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예비하는 거죠. 참 너무 놀랍죠. 너무 놀라. 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사랑은 바로 뭐예요? 영생하는 말씀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전파하고 선포하고. 네. 성령이 그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끼리는 교통할 수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이 있으면 그 성령이 우리를 교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주신 그 세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 두 큰 계명, 아들과 종을 추수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것이 화목지책의 사명자들이에요. 그게 지켜져야 생명나무의 12가지 실과와 잎사귀들이 연합을 이루게 돼. 그래서 생명나무를 완성하는 생명나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대요. 나타난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독생자,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대. 그래서 그 독생자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데 살리려고. 그래서 이 독생자는 살려주는 영으로 오는 거예요. 살려주는. 그래서 그에게 그가 주시는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을 주면서 우리가 살리신의 영을 받으면서 우리가 그도 부활하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시킨다. 부활시키겠다. 부활이 되어야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렸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 보좌로 가야 하나님과 영광을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가 무슨 재주로 하늘 보좌로 가냐는 거지. 여러분들이 펄쩍펄쩍 뛴다고 올라가요? 아니면 로켓을 타고 쫙 올라갔다가 어느 시점에서 내가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 네. 못 가요. 못 가.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의 떡을 받는 자들. 그의 언약의 피를 받는 자들. 그걸 먹고 마시는 자들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버렸죠. 이게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 그래서 그 살려주는 영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심어줘서 줄 때 우리는 흙에 속한 자 같이 이 땅에서 지은 육신을 가진 자 같지만 실제는 하늘에 속한 자래. 하늘에 속한 자. 그분과 같은 형상을 입는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몸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몸과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참 놀라우냐 놀래. 그 영광이 그 형상을 입어야 우리가 마지막 그 비밀은 주님이 오실 때 그 음성에 우리는 홀연히 변화가 되버려요. 어떤 능력으로도 부활될 수 없는데 그 음성이 바로 우리를 부활시켜 버린다. 근데 그 안에 내 안에 성령이 자정에 있어야지. 그 살리신 영이 나를 부활시킨다. 그러니 말씀이 입혀져 있지 않고는 부활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할 길이. 어떤 행동을 해도 어떤 행위를 하고 뭐 팔짝 뛰고 뭔 짓을 하고 기도를 받고 막 금식을 한다 한들 부활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에 보니까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대.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 새 언약의 말씀을 안 주셨으면 우리는 영의 생명 하나님의 아들로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지만 이 땅에서 복음이라는 새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아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서 우리는 사망으로 가버리게 돼 있어. 그런 우리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천국의 말씀을 선포해주고 이 하늘의 비밀을 비유로 풀어줌으로써 성령이 오셔서 그걸 풀어줄 때 우리가 뭐야? 죄와 사망의 법에 매였던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버려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를 통해서.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이라는 화목제물.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옴으로써 아담과 하와가 가죽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흰 옷으로 입게 되고 하와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목제였기 때문에. 이게 참 이 말씀을 또 에덴 동산과 연결시키면 또 다른 영역이 또 나와요. 근데 오늘은 그건 못 하겠어요 제가. 거기까지 들어가면 또 시간이 1시간 2시간 또 흐르니까.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제로 예수님 보내서 우리를 통해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화목을 시켰다면 우리 역시도 그분과 화목이 되어서 생명나무의 12가지의 실과로 화목이 되어서 나왔을 때 우리는 뭐냐면 우리 역시도 화목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에게는 똑같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대사를 주시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준 이 말씀을 부탁할 텐데 너희가 이 말씀을 전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영원한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을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화목제예요. 그것을 예언을 다시 할 때 너에게 무슨 권세? 종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줘. 예수님은 모두를 사하는 권세를 가졌지만 우리는 그 종들이 입고 있는 그 율법의 옷을 새 언약의 말씀으로 씻어서 굵은 벼옷을 갈아입는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가 임하는 그 성결의 표가 임하게 할 수 있는 그 씻어내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참 이게 그래서 그걸 씻어내게 하긴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제가 되는 거야. 화목제. 그러니까 이 화목제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하늘에 속한 교회의 머리고 우리도 그분의 몸이야. 근데 예수님도 화목제요, 우리도 화목제라는 거예요. 이 한 성령 안에서 화목제의 완성을 이루어버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 버려요. 그러니 이 놀라운 우리의 건세는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는 이 모든 건세를 다 주셨지만 예수님이 다시 공중재림을 하는 그 초림과 재림의 사이에서의 역할이 우리 역시도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화목직책의 사명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건세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건세. 아멘. 이 건세가 신의 한 수라는 거예요. 아멘. 이 건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거저 모든 걸 다 받아버립니다. 아멘. 그분의 몸이라는 거야. 아멘. 몸이 좀 깨끗하셔요. 몸들이 좀 깨끗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기 육신의 냄새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는데 깨끗하셔야 돼. 왜? 깨끗 안 하려고 해도 깨끗해질 수밖에 없는 게 예수님과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되려면 우리도 강력하게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 버려요.
그래서 성령이 내재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어두운 것들이 떠나버리는 거죠. 씻어내버리는 거예요. 씻어내버리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건세가 말씀을 통해 그냥 입혀져 버려요. 이 건세가 오는 거예요. 이 건세. 진짜 뭐라고 얘기하오리까. 참 이 건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이게 우리가 무슨 복이 있어서 또 그리고 우리가 뭘 했다고 응? 뭐 진짜 뭐 여기서 정말 나는 그래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들 없어요. 참 복도 많으셔. 여러분들 복도 많으셔. 예. 이 말씀이 들어간다는 자체가 이게 놀라운 얘기야. 예. 이 말씀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 여러분 안에 기쁨을 줄 수도 없고 평강을 줄 수도 없고 교통할 수가 없어요. 참 정말 어찌하오리까 정말 참. 예. 그래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것은 또 생각해도 감사, 또 생각해도 감사. 이건 감사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 그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